우리 이 시간 성경책을 꺼내서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옆에 있는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하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백성과 싸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힘으로 싸워 승리했다고 자랑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 아멘. 우리 제목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함께 파도 타기. 하나님과 함께 파도 타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휴가철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갔다 왔을 것 같아요. 강도사님도 지난주 휴가였지만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했습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가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늘 여름이 되면 바닷가에 놀러가는 상상을 하곤 하죠. 그리고 그런 계획을 세우죠. 바닷가에서 꿀잼은 무엇일까요? 출렁거리는 파도에 물장구를 치고 그리고 튜브 및 수영을 하고 노는 거예요. 물놀이죠. 혹시 지금 휴가지에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 바닷가에서 이거 하는 거 무엇인지 아세요? 다리까지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못해가지고 아쉬운데 바로 이렇게 서핑 한다는 거죠. 보드 위에서 서핑을 하는데요. 서핑하는 사람들 본 적 있어요? 서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파도라고 해요. 왜냐하면 서핑을 하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얻는 수단은 파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핑하는 사람들에게는 파도가 오는 방향을 잘 알고 타이밍에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서핑을 하는 사람들이 파도에 자신의 몸과 서핑보드를 맡겨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몸과 영혼을 맡겨야 할 분이 계신다고 해요. 바로 그분이 누구실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힘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맞추어 우리의 몸을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자신의 생각과 모든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침략과 약탈을 당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 쳐들어와서 농사 지은 것을 모두 빼앗아가며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미디안에 대항할 힘도 없었어요. 그 지도자도 없었어요. 왜요? 우리는 그 시대를 가리켜 이렇게 배웠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사사기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모션으로 외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인데요. 우리가 모션을 배울 때 왜 이런 모션을 했을까요? 기드온은 겁쟁이였어요. 겁쟁이가 뭐죠? 이렇게 숨는 사람이에요. 미디안의 군사들이 오니까 무서워서 포도주를 짜는 틀에서 포도주를 짜야 되는데 숨어가지고 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을 부르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4절 말씀인데요. 말풍선에 나온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능력이 있으니 가서 너의 백성을 미디안 사람에게서 구하여라. 내가 너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기드온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 사사가 되라. 하지만 기드온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라고 답했지만 만약에 자신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한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 그게 증거라면 제가 자고 일어났을 때 양털의 물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자고 일어나서 양털을 짭니다. 어떻게 짜죠? 주룩 이렇게요. 바로 모션에서 배운 것처럼요. 물이 흥건히 떨어지는 거예요. 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맞구나. 그래서 기드온이 사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미디안과 전투를 하러 나가는데요. 사람들과 32,000명의 사람들과 하룻샘에 텐트를 치고 전쟁에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언제 공격을 해야 될지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사기 7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백성과 싸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힘으로 싸워 승리했다고 자랑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 아멘. 뭐라고 말했어요? 32,000명의 군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군대 숫자가 많아서 너희들 힘으로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무섭고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랬더니 1만 명의 사람들이 남은 거예요. 몇 명이 도망간 거예요? 2만 2천 명이 도망갔어요. 절반 이상이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를 본 기드온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반 이상이 도망가 버려서 걱정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숫자가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길,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함께 갈 것이다. 기드온은 백성들을 하루샘 물가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목이 마른 백성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물을 떠서 개가 핥아 먹는 것처럼 마시기도 했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인 거예요? 9,700명이 돌아갔어요. 300명만 데리고 전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은 그 300명의 용사로 전투를 해서 이기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기드온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32,000명의 군대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을 데리고 전투에 임하라고 한다면 저는 힘이 빠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엔 사람이 많은 것보다 좋은 무기가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더 크지만, 예전에는 좋은 무기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더 컸어요. 그래서 많은 군사들이 데리고 있는 게 중요했거든요. 하지만 기드온은 지금 어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가 많다며 32,000명에서 1만 명에서 300명으로 줄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함께 했던 숫자에 비해서 지금 몇 프로가 줄었을까요?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1%도 채 되지 않아요. 0.94%예요. 정말 많이 줄었죠. 하나님은 정말 왜 그러셨을까요?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승리했다고 듣고 싶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힘을 빼시고 사람의 숫자를 줄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온전히 이길 수 있게 하셨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믿음이란 수영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수영을 할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그냥 물에 빠져버려요. 살려주세요. 전 배영이 가장 쉬웠는데요. 몸에 힘을 빼고 누워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몸이 뜨더라고요. 몸에 내 힘을 빼고 맡겨야 물에 둥둥 떠서 쉽게 수영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힘을 빼고 물에 뜨는 것처럼 우리의 힘을 빼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수영과 생각해 보았어요. 수영할 때 여러 힘을 왜 빼야 되죠? 물에 뜨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힘을 빼야 하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예요. 내 힘으로 쌓은 업적, 공부, 능력, 스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순종하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을 빼고 말씀에 의지하는 것을,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과 같았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십자가에서 자신의 힘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그 힘을 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부활이라는 놀라운 기적 또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것은 바로 말씀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좋은 장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우리의 힘을 빼고 진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파도 타기를 해야 될까요? 첫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파도 타기. 말씀은 넓고 깊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물론 이 여름에 집에 있을 때 물론 말씀을 읽는 것에 지쳐할 수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말씀의 파도 타기를 하기를 원해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면 성경 암송부터 하는 것은 어떨까요? 둘째, 찬양의 파도 타기. 유명한 찬양 있죠? I gonna swim tonight, I gonna swim tonight.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으로 찬양하는 거 쉽지 않은데요, 찬양 시간 그저 눈으로 보고 있지만 않나요? 다시 힘을 내요. 비록 현장은 아니지만 우리 온라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파도 타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의 파도 타기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파도 타기, 찬양의 파도 타기, 기도의 파도 타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것을 듣고 싶지 않아서 32,000명에서 300명의 군사를 줄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이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머리, 우리의 지식,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